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살리는 교회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우리 비밀 결사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응답받은 것은 그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절대적 사명을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태어나게 했구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구나.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핍박 가운데 몰아넣구나. 이런 여러 가지 다 답을 그들이 찾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전도와 선교 때문이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선자로 부르셔서 순교하게 하는가? 전도와 선교 때문이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제자들을 키우게 하시는가? 전도와 선교 때문이구나.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 중요한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그들의 생이 목표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 또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여기 여러 사람 인원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120명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로마에 속국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소수의 120명이라는 이 렘넌트를 하나님은 따로 예비하셔갖고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응답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이 온 거예요. 참 놀랍죠.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은 몇 사람인데, 아무 정말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지.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하나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붙잡고 같이 그 말씀 갖고 포럼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히 원네스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내 거 니 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서로의 물건을 같이 상통했다. 같이 통용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있는 사람이 다 틀어서가 도와준 것이죠. 약한 사람이 있다. 좀 여유 있는 사람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래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르다 이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속에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게 바로 살리는 교회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살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가? 첫 번째로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 드리는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미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장 미래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완벽한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를 위한 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을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생을 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재산이든 내 생명이든 거기에 다 올인하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압구정과 수도권과 세계를 복음하실 텐데 그 미래를 다 본 사람은요 완전 올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치면 나는 뭘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리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 드리고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드디어 축복을 발견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정말 거뜬히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진실을, 사실을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겨는 싸움을 갖고 우리는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을 드릴 전도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라는 이 의사는 나의 생을 완전히 전도에 바쳐야 되겠다.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가 아예 전도자들의 모든 그 행적을, 이 성령의 모든 그 행적을 다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전도자와 함께 자기 생을 드리기 위해서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바울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뭐 생을 완전히 걸고 핍박 속에도 함께하고 고난 속에도 함께하고 모두 위기 속에도 함께하고 이 전도의 축복 속에 그의 생을 완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처럼 우리는 내 생을 완전히 드릴 전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 1장 3절에 그 전도가 뭡니까? 부활 후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전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이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비밀이요, 치유하는 비밀이요,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비밀이요, 낙심된 자, 무너진 자를 일으켜서 회복시키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전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를 여러분 알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14절에 이 전도를 발견한 이 사람들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라지 됨섰다. 이때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야말로 구속돼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요, 이렇게 다 수배령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날마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죠?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전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도행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15나라에서 쫙 중요한 사명자들이 이들이 모인 곳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15나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날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고 회개하고 이 세계복음을 결단한 제자가 3,000명이다. 사도행 2장 41절에 그날에 3,000명이나 숫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때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했다는 말은 이 3,000명은 다 제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을 걸 전도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세계보험할 시스템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계보험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살리는 교회 시스템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다. 그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나의 작은 것이 원네스를 이루는 곳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작은 것이 모여가지고 원네스를 이루니까 그 시대에 로마 군사력을 이겼고요. 또 그 헬라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이겼고요. 그리고 유대교회, 그 바리새인 종교의 어마어마한 교권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은 원네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은 날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네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우리가 작지만 같이 원네스를 이루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한두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전 교인들이, 전 성도들이 작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못난 사람도 필요하고요. 부자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무능한 사람도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그때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선교회를 여시고 41절 3천 여자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모여서 계속해서 뭐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내 생명과 재산을 다 드리는 시스템을 발견해야 되겠고 초대교회와 같이 생을 드릴 전도를 발견해야 되겠고 또한 나의 작은 것이 원네스를 이루는 곳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 같은 살리는 교회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음 외에 전도와 선교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립시다. 자리에 대한 욕심, 또 내 이름과 명예, 어떤 동기,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는 사치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바른 모임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갖고 정말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돼요. 우리의 틀린 것들은 바로잡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른 모임, 바른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정말 성령의 인도받을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인도받을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시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응답받는 삶의 룰을 갖추십시오. 저는 5가지 삶의 룰을 늘 갖추고 있어요. 저는 매일마다요.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 기도를 합니다. 깊은 묵상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굉장한 그 치유가 생기고 비전이 보이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 기도를 해요. 이건 뭐 제가 하루 중에 수시로 갔죠. 그리고 반드시 하루 중에 3번 이상은 정식 기도를 합니다. 저는 밤에 자기 전에 깊은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정식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곁들여서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깊이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제가 어디까지 갖고 들어가냐? 쫙 밑에까지 갖고 들어갑니다. 쫙 밑에까지 깊은 곳까지 호흡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럼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루 동안 쌓였던 걸요. 호흡과 함께 쫙 내뱉어내면 굉장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스트레칭을 같이 해요. 깊이 스트레칭을 하면은 몸에 뭉쳤던 게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머리와 생각 속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걸쳐 있는 거 있죠. 그 지저분한 것들, 모든 그 복잡한 것들, 염려, 걱정, 불신하게 싹 다 걷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반드시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책 가지고 하루의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하고 낮에도 꼭 저는 빈 시간 내서 정식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이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24시간 무시기도로 갑니다. 24시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꺾이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예배 응답을 발견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루 중에 한 번 정도는 아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아니야, 내 몸에 땀이 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가지고 40일, 50일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많은 부분에 치유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 근거도 있고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성도님이 하루 중에 이 깊은 기도를 실제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해요.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현장을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전도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24시간 전도를 생각해요. 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 취미를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고 걷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별 전도 제자 팀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학을 살릴 팀들, 또 해외 현장을 살릴 팀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치유사역을 해야 될 팀들, 또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이 3기업을 해야 될 팀들을 계속해서 따로 구성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전체를 보면서 이런 살리는 교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귀한 주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직자이기 때문에 곳곳의 분야에서 자기 맡은 현장에서 이렇게 살리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살리는 교회 시스템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레이스 온 성도들, 특별히 이 비밀 결사대가 실제적 응답받는 삶의 룰, 전도자의 룰을 갖추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내 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발견하게 하시고 생을 다 드릴 전도를 발견하며 나의 작은 것을 드려 원내스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제자를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모든 건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부터 함께 복음 붙잡고 성령인도 받는 귀중한 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을 섬기면서 행복한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는 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사 오늘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많은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라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